자,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격했던 플라톤을 했고요. 역시 이제 그 플라톤의 직접적인 제자, 플라톤 시대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에서 특징을 보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 거의 같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플라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스승과 제자 관계로서 똑같죠. 똑같아요. 관념론자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이지만 플라톤과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다. 아까 나왔지만 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귀족 정치를 지지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지지했고요. 또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해서 비판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역시 이제 그 귀족이었지만 플라톤 같이 완전한 귀족은 아니야죠. 시였다. 시나 의사였다는 거죠. 어쨌든 궁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이방인이었고 아테네에 유학을 왔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학교에 입문해서 거기서 20년 동안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 이오니아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의가의 실증 역시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오니아 철학은 뭡니까? 그 자연 철학. 원자론이죠. 그쪽에 자연 철학의 본거지죠. 이오니아. 이오니아를 왜 자연 철학이냐면 이오니아가 소아시아적인데 산과 바다 아주 자연 환경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이 어떻게 생겼을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래서 자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연 철학, 즉 자연과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탄생이. 또 의학, 아버지가 의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더라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 비해서는 유물론적이고 자연과학을 중시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실증적이다. 그죠? 그런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관념론적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플라톤이 죽기 직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아시아 갔죠. 이 당시에 소아시아는 그 그리스보다 더 이제 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겁니다.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왕의 진료와 결혼해서 3년 동안 강의와 연구를 했고 그곳에 학교의 분교를 세웠고 중요한 거는 그쪽에서 동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동물에 대해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는 뭐라 했습니까? 자연과학을 경시했죠. 왜 자연에 대해서 연구하냐? 사회나 국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게 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유물론적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생물학에 관한 연구도 많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그죠?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였어. 가정교사. 그 알렉산더에게 여러 가지 이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존경했답니다. 플라톤은 이 철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왕의 후견원으로 갔다가 두 번이나 실패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라는 이러한 정보광, 그죠? 이 정보광을 후견을 해서 나름 성공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변치 않았고, 알렉산더가 여러 나라를 그 정복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 스승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물학적 표본을 선물로 보냈다는 거야. 여기 보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과학자적인 기질이 많았다. 자연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구 생활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했고 그 이후에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아테네로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알렉산더 대왕의 도움으로 도서관까지 만들었고 박물관까지 만들었고 세계 최초의 동물원도 만들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을 같이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소요학파 산책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가 붕괴된 후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처럼 사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테네를 떠나서 어머니 영주로 숨어들었다. 거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테네의 정치학자이자 자연과학자죠. 엄청난 분야의 글을 썼습니다. 자연과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은 중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뉴턴의 물리학 19세기까지도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그는 이제 형식 논리학에 대한 공헌도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중세 유대 이슬람 여러 가지 이 철학 신학에 대한 공헌도 했고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라는 것도 했고 그다음에 카톨릭 교회 전통의 스콜라 철학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윤리에 관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처럼 완전한 관념론자기보다는 경험론적 현실주의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 자, 기독교가 초반에는 그 관념론자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관념론에 대한 그 비판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를 좀 더 관념론에서 좀 더 유물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흐름들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기독교 교리의 수정, 그렇죠? 이런 좀 더 실증적인 기독교로 가기 위한 것들, 이러한 것들의 징검다리로서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경험적인 현실주의자. 그래서 아, 중세 후반기의 기독교는 교리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같은 관념론이지만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념론이 한층 더 그 발전한 거다. 관념론과 유물론의 투쟁에 있어서 관념론 자체와 유물론 자체의 투쟁도 있지만 관념론 안에서도 덜 관념적인 것과 더 관념적인 거의 투쟁.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역사 발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유물론적인 관념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 더 승리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관념론에 대해서 유물론이 승리해져 가지는 유물론 자체가 승리할 수도 있지만 관념론 안에서 좀 더 유물론적인 관념론이 득세하다. 종교에서 그렇다면 종교 교리가 결국은 종교 교리는 관념론에서 점차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종교에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실제 존재성을 포기하는 그러한 종교인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자기 스승의 이데아. 이거는 플라톤의 관념론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름대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제 개를 보는데 자, 개 자체라는 건 없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진돗개, 치아와 같은
구체적인 수많은 개들을 볼 수 있지 개 자체라는 건 없죠. 사람 자체를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보는 거는 뭐 철수, 영이 이런 거지 사람 자체 개념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개라는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구체적인 개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진돗개, 치아와 이런 것들은 허상에 불과하고 이데아는 이 개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본질 이런 것. 그래서 개의 본질은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사물은 보편적인 측면과 구체적인 측면으로 나눠져 있는데 개 자체는 보편적인 측면이고 치아와 진돗개는 구체적인 측면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개. 치아와도 개고 진돗개도 개죠. 그래서 진돗개라는 의미에는 진돗개라는 특수한 것도 가지고 있지만은 개라는 공통성, 보편성도 가지고 있죠. 또 달리 말하면 진돗개는 개의 구체적인 종류죠. 그래서 개가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진돗개는 구체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돗개 안에는 개라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것도 있는 반면 진돗개라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보편적인 측면과 구체적인 측면이 있어. 다시 말해서 진돗개라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거에는 개라는 보편적인 것, 즉 이데아, 본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플라톤은 본질, 개라는 본질은 이 진돗개에 무관한 거라고 말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진돗개는 개라는 보편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개체에는 보편성과 특수성, 추상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플라톤을 비판한 겁니다. 개 자체는 보편적인 거지만 치와와 진돗개는 구체적인 거다. 그래서 이제 책상이라는 거는 개념이죠. 보편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상은 철로 만든 책상이거나 나무로 만든 아니면 철과 나무로 만든 구체적인 책상이죠. 그래서 책상 그 자체라는 거는 나무로 만든 책상이나 철로 만든 책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책상은 책상이라는 보편적 성질과 그중에서 나무 책상이라는 것, 특수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상 자체라는 것, 책상 자체는 보편적인 게 이러한 특수한 나무로 만든 책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책상을 보편적인 형상, 일종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책상을 만들어내는 나무와 철을 진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진료, 나무와 철은 특정한 책상이 될 수 있죠. 책상이 될 수 있는 가능태이라는 거예요. 가능태. 그리고 형상이라는 이런 나무와 철을 통해서 만들어진 구체적인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현실태다. 플라톤이 말하는 참된 존재는 사물의 보편적인 측면으로서 형상에 존재하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나무 책상을 통해서 그 사례를 통해서 책상이라는 보편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형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은 책상이라는 건 항상 구체적인 재료, 나무나 철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거는 현상과 구분될 수 없다. 즉 책상이라는 거는 그 책상을 만들 수 있는 철과 나무와 구분될 수 없다. 책상이 되려면 나무로 된 책상, 철로 된 책상이 된다는 거죠. 즉 관념만으로는 물질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죠. 관념과 물질은 결합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논리를 통해서 플라톤이 말하는 그, 그 현실과 무관한 것, 즉 현상, 실제로 존재하는 나무 책상, 나무 의자와 무관한 책상이라는 개념, 초월적인 개념, 그런 개념은 인간의 세계이든 이데아의 세계이든 어디도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사물의 내재. 즉 개념 추상적인 거는 구체성을 가지고 있고
보편적인 거는 특수한 것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철수는 사람이라는 본질, 이데아라고 합시다.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은 그 개념과 진료, 그죠? 나무 책상은 책상이라는 개념과 그 책상을 만드는 진료를 같이 결합되어 있다. 같이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떠한 진료도 지니지 않는 형상, 그죠? 진료가 없는 형상,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을 순수 형상이라고 하는데, 순수 형상이라는데, 이런 순수 형상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물질과 결합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다. 오히려 머릿속에서 개념으로만 있을 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 없이 순수하게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이론적으로 신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신은 재료가 없이 진료가 없이 형상만 있기 때문에 순수 형상이라는 거죠. 순수 형상. 그런데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순수 형상은 개념적으로 존재한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물질하고 결합되지 않은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신이라고 본다면 신이라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과 물질과 결합할 수 없이 순수한 형상으로서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체로서, 인격으로서. 그래서 이게 좀 더 발전된 유물론에 좀 더 근접한 신학이다라는 거죠. 신학. 그죠? 유물론에 좀 더 근접한 신학. 그래서 순수 형상이라는 거는 오로지 신밖에 없다. 예, 신은 개념적으로 존재한다. 신의 형상에는 진료가 없다. 물질과 결합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이라는 거는 순수 형상이고 물질과 결합되지 않는 존재인데 이 신이 최고의 형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 이 신이라는 형상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신은 비록 물질과 결합되지 않는 관념적인 거지만, 개념적인 거지만, 그게 세상의 지배자고 창조주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타협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유물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이데아로는 유명론으로 비판합니다. 유명론이라는 말만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개념은 말뿐이라는 거죠. 말만 있죠. 그래서 이런 말뿐이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개념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있는 거. 우리 머릿속에, 가슴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론에 따르면 세상에 보편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럼 뭐야?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만, 관념에만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교 내부에서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개나 책상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건 특정한 메리 이런 사람이고 바둑이나 치와 같은 개죠. 그래서 개념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순수 형상, 신은 진료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관념일 뿐이죠. 결국 신은 존재를 증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개념 속, 머릿속에서 믿냐 안 믿냐의 대상일 뿐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은 유신론에서 무신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에 비해서 훨씬 더 진보적인 관점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자연과학을 탐구했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탐구한다는 건 사실은 유물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